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말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나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 바라보고 계시나요? 그 예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바쁘고 분주하다라는 핑계로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할 때가 더욱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 나의 잘 되는 것이 중요하고, 나의 성공이 중요하고, 내가 돈 잘 버는 게 중요하고, 승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 3월 한 달은요, 우리의 시선이 변화될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3월 마지막 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돼요. 이 고난 주간 그리고 부활 주일까지 우리가 특별히 3월 말과 4월 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의 3월 한 달이 그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한 달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 예수님과 나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 삶이 참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그 귀한 믿음을, 그 귀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예수님과 나와의 그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며 다시금 정립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예수님과 나를 따라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 제자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그 제자들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어부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어부들은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연을 상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거친 파도, 거센 비바람, 자연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때론 무모한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그들은 거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더군다나 어부들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기보다는 내 몫을 챙기는 것이 중요한 사람. 어떤 어부가 바다에 가서 야, 내가 오늘은 이만큼만 잡고 다른 사람들이 더 생선 잘 잡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지, 그렇게 어부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부들은 바다에 나가면 무조건 목표가 만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기를 잡던 말던 내가 만선을 취하여 내 배에 고기가 가득하여서 생선이 가득하여서 돌아오는 것이 삶의 목표예요. 어부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합리적이나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라 거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에요. 그들의 삶 속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특징으로 보일 때 이 어부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적합한 사람인가요? 부적합한 사람인가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적합한 사람이에요? 부적합한 사람이에요? 부적합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긴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못하는 것이 많아요. 갖추어 있는 것이 없어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어부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한없이 부족합니다. 부적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됨은 사람의 조건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좀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참 이기적인 모습이 많아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참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잘할 수 있는데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때로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게 여겨지십니까? 그렇다 하여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의 조건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훈련하시면 바로 나와 같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죠. 어부로서 한없이 부족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하셨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으로도 준비되어 있죠? 마가복음 4장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비유가 아니하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잘 받아들였나요?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나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깨달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4장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제자들의 특권이 뭐예요?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해되지 않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이,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 제자들에게 잘 풀어줘서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깨닫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말씀으로 훈련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설교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마 이 자리에 계셔서 신앙생활 하신 지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은 설교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겠죠. 아브라함이 누군지, 다윗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반복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설교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참 어려워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읽어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 훈련을 받는 시간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말씀의 훈련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으로 훈련을 받았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무엇으로 훈련하셨습니까? 기도로 훈련하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기도의 본이 되어 주셨죠. 많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깊은 깨달음을 얻죠. 그래, 나도, 그래,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죠.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 질문하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이잖아요. 주기도문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 기도의 가르침을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단순히 기도의 행위와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까지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는 잔소리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기도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 기도의 훈련을 받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무엇으로 훈련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무엇으로 훈련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름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기도의 훈련을 받고 이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보냅니다. 너희는 전도의 자리로 가고 선교의 자리로 가고 봉사의 자리로 가고 헌신의 자리로 가서 그 일을 감당할 때 너희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2명의 제자들을 다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능력을 행할 것을 요청하고 명령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으로 훈련받습니까? 사역의 현장 속에서 훈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부들의 제자로 부르셨죠. 어부라는 직업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은 직업군의 사람들입니다. 그냥 많은 것들이 부족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나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하셨습니다. 기도로 훈련하셨습니다. 사역의 현장으로 훈련하셨어요. 그때 그 어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새롭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해요. 교회 와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 어떤 훈련을 받아? 말씀의 훈련 받잖아요. 설교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의 시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우리 영광교회에서는 말씀을 통하여 훈련을 받고 있어요. 또 우리 영광교회는 어떤 훈련이 있습니까? 기도의 훈련이 있죠.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의 시간이 있죠. 특별히 한 달에 한 번 라이저 기도회.
특별히 3월 마지막 제주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예요. 왜 교회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왜 우리 성도님을 초대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훈련받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기도로 훈련받지 않으면 온전히 세워질 수 없기에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우리의 성도들을 그 자리에 초대하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함께 기도하자고. 왜요? 우리는 기도로 훈련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로 훈련을 받아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또한 우리 영광교회는 사역의 현장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훈련하잖아요. 우리 영광교회 안에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면 봉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헌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수고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 가장 먼저 훈련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훈련받죠.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 구역장의 사역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교사의 사역 감당하고 계십니까? 내가 구역장이요 교사라면 내가 그 사역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그 사역의 현장을 통하여 내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더욱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봉사의 자리가 그러합니다. 사역의 자리가 그래요. 우리는 그 봉사와 헌신, 그 수고를 통하여 내 자신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훈련받고 사역의 현장 속에서 훈련받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기도로 훈련하시고 사역의 현장 속에서 훈련하신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도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있고 기도로 훈련하고 있고 사역의 현장 속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말씀과 기도와 사역의 현장으로 훈련하셨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훈련시켜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바로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왜 부르셨는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밝히고 계시죠.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까? 왜 제자들을 부르셨죠? 왜 그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19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다. 어부들은 평생 만선을 꿈꾸며 고기를 잡는 생선을 잡는 일을 했습니다. 그물을 던져서 그물을 잡는 것을, 그물을 던져서 그 생선을 잡아 올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는 생선을 잡는 어부가 아니라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세상의 불신자들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열매와 결실을 맺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안드레야, 야고보와 요하나, 너희가 예전에는 만선을 꿈꾸며 바닷가에 나가 그물을 내어 던짐으로 생선을 잡았지만 이제는 불신자들이 가득한 저 세상 속에 나아가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예수를 믿는 영혼권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제자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들의 사명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명이 뭐예요? 제자들의 사명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면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의 사명도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거죠. 우리가 영광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훈련받고 사역의 현장 속에서 훈련받는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배하나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았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그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 무리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가장 중요한 명령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 그렇게 지난주에 배한호 선교사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것은 가장 확실한 은혜다. 가장 확실한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길 원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회복이 있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손길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그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복된 삶이잖아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 나는 믿음도 부족하고 나는 능력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부들도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너무나도 부적합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사역의 현장 속에서 훈련하니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동일해요. 우리가 영광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며, 우리가 영광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영광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의 현장 속에서 훈련을 받을 때 바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성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 4월 17일, 18일, 19일 3일 동안 우리 영광교회가 새생명 축제의 시간이 갔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어떠한 시간이에요? 새생명 축제, 내가 전도자가 되어서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초대하고 그들이 우리 영광교회에 나와 복음을 듣고 영혼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임을 갖는 것, 이것이 새생명 축제잖아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다는 그 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쉽게 풀어볼까요? 참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집에 돌아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죽게 된다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구를 마주하게 됩니까? 누구를 만날까요? 내가 죽게 되어서 눈을 감았다 떴는데 내 눈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믿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의 죽음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 되심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이야기해 봅시다. 내 남편 이야기해 봐요. 내 아내 이야기해 봐요. 내 자녀들 이야기해 봐요. 내 부모님 이야기해 봐요.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죽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그 귀한 구원이, 생명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있냐고요. 만약 없다면 그 가족 구원 누가 해야 됩니까? 그 가정의 복음을 누가 전해야 됩니까? 목사는 할 수 없어요. 목사가 어찌 우리 성도님의 가정을 다 방문해서 그 불신자의 가족들을 다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목사는 못해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백할 수 있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때의 사모함으로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사명은 사람을 낚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는 이웃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보 보시면요, 간지가 참 많아요. 그 간지 중에 한 가지가 VIP 작성서입니다. 한번 이 VIP 작성서를 다 꺼내보시오. 작성서 다 꺼내보시오. 주보 간지로 있으시죠? 자, VIP 작성서 보시면 그 밑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올해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VIP를 작정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신 작성 카드를 통하여 교육자들과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그래서 VIP는 어떻게 정할까요? 불신 가족, 친지, 친구, 직장 동료 등 가까이 있는 사람, 신앙생활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 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한 사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사람. 오늘 진지하게 함께 찬양하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 속에 VIP가 있는가? 나의 가족들 가운데 불신자가 있는가?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 이웃 가운데 불신자들이 있는가? 혹은 내 주변에 신앙생활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 혹은 전에 신앙생활하다 낙심한 사람, 혹은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나의 VIP에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보시면 작성자 본인의 이름을 꼭 적으시고, 직분을 적으시고, 그 밑에 나의 VIP를 적으시고, 특별히 이 간지를 보시면 교회 제출용이 있고 그리고 보관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VIP 2차 작정을 하려고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나의 VIP를 작정하고, 이 작정한 것은 절취하셔서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뒤쪽에 있는 제출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의 불신자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해내야 돼요. 우리가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해낼 때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거듭나며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나와 함께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전도자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래 우리 영광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영원의 구원의 기쁨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VIP 작정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우리 안내위원들은 볼펜을 좀 나눠주셔요. 그래서 우리 볼펜을 가지고 나의 VIP를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눈앞에 나와서 사면을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
많이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막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에 들어서 볼펜이 필요하다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3절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상의 불신자가 그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작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섬겨야 돼요.
그 귀한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세상의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내 가족이 예수 믿겠지? 그러한 영적인 나태함 속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혼의 구원은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사망의 권세 속에 굴복하여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 속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작정해야 돼요. 그 영혼을 내가 작정하고 VIP에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영광교회 새생명 축제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영광교회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사역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나의 VIP로 삼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정하고 그들을 위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우리 영광교회가 새생명 축제일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와 그 닫힌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영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천국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작정한 VIP들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소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기도로 훈련하시고 귀한 사역의 현장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여 주시는 애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이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의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나의 VIP를 작정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웃 친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영혼 한 명 한 명을 작정하며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때 우리 영광교회 그들의 닫힌 마음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려지며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새생명 축제일이 영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영원의 축제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사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기도로 훈련시키시며 귀한 사역의 현장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의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이웃들, 친지들을 나의 VIP로 삼기를 원합니다. 내가 작정합니다. 내가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다짐과 그 기도와 그 섬김을 통하여 불신자들의 마음이 눈처럼 녹아내리고 그 발걸음이 우리 영광교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새생명 축제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려지며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